16장 1절부터 우리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에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비하나 아니하라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다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며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니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니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인지를 알리라 하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지인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필요대로 한 사람 한 정매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곳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로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을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이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또한 듣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또 주 앞에 말씀을 듣고 준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샬롬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1년의 마지막 주가 벌써 되었습니다. 20년 1월달 첫 성구 영신 예배를 하고 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1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참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그 중에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것이 우리 가장 욕구 중에 한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그 이스라엘 60만 명, 장전만 60만 명이었고 그 아내와 자식들과 그런 잡족들을 다 합한다면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의 큰 무리가 이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그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먹을 것과 마실 물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이게 닥쳤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비록 그들의 몸은 힘들고 괴로웠지만 종된 생활을 하면서 그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먹는 것과 이렇게 마시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6장 읽어보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온 무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위기는 물이 없어서 이 물 때문에 막 원망했던 장면이 있고 오늘이 이제 그 순서를 따라간다면은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해서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시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항상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참 위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굶기시거나 굶주려서 죽게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힘든 가운데 가난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양식을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굶는 것을 원하시지도 않고 바라시지도 않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풍성하고 그리고 항상 궁핍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원하시는 것 중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의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를 주시는 것이죠. 예. 이 만나는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마다 주셨던 하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하늘의 양식, 만나. 이 만나는 무슨 뜻입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아침에 딱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딱 주셨어요. 그 만나는 조그맣고 둥글고 가시 같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열매 같기도 한 그것이었는데 그것이 온 지면에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어떤 것이지? 이런 뜻이 바로 이 만나의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늘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만나, 하늘의 양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만나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만나를 우리가 매일 먹으면서 그 굶주림 생활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보통 우리의 인생을 광야 같은 생활에 비유합니다. 우린 광야를 걷는 나그네 인생이죠. 유목민의 생활을 노바드라는 그러한 의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은혜가 없이는 우리 이 광야 같은 생활에서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에서 불평, 불만을 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왜 원망을 했을까요? 일차적인 이유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한 말씀이죠. 불평하는 것. 왜 불평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3절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 3절 말씀을 가지고 왜 불평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힌트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서의 삶이었죠. 비록 그들이 종살이를 했지만 애굽 사람들의 종을 노릇하고 고역된 그 사역을 했지만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고 마실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우리를 굶어 죽게 하시는가라고 이제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마 곁에 고기를 구워 먹고 삼겹살을 구워 먹고 불고기를 구워 먹고 양고기를 구워 보면서 풍족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 광야에 생활할 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 이것은 예전 생활을 잊지 못하고 과거의 그런 풍족한 생활을 잃지 못하고 현재에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만 하나님을 탓하고 또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탓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항상 옛날 것과 옛날의 생활과 현재의 생활을 비교하게 됩니다. 항상 비교하죠. 옛날에는 이렇게 잘 살았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왜 지금 사는 것은 이 모양 이 꼴이고 왜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풍족했는데 왜 지금 생활에 하나님은 나를 아무도 도와주시지 않는 거냐라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현재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전의 그러한 기억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전 생활에 그 생활에 만족했는데 지금 생활에 보니까 그것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옛날 것을 가지고 오늘의 것을 우리는 판단하고 오늘의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불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옛날 일에 갇혀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광야 40년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실은 나을 길,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리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오랜 이런 방황의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예전 일에 좋았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의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불평불만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그러한 피로감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피로도가 점점점 쌓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전에는 예배를 모여서 대면 예배도 하고 모임도 하고 교제도 하고 했는데 또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모여서 교제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의 이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생활들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이것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는 생활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비대면의 예배 시대, 이런 시대를 보면서 이것은 사실은 우리 전 세계적인 문제지만 우리가 조금만 눈을 떠서 돌아본다면 이 북한에 있는 그 지하교회에서 지금도 대면을 하지 못하고 대면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래 한 명이나 두 명이 모여서 이렇게 신학학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에 있는 지하에 20만 명의 이 기독교인의 예배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최소한 70년 이상 그들은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앙들을 지키면서 그런 생활들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편하게 예배 생활을 하고 아무런 그런 감사함도 없이 우리의 예배 생활들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잘 이기면서 인내함으로 우리가 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영적인 아버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나의 형편이 조금 힘들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 직장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의 그런 위치가 많이 흔들리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께서 항상 공급하신다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의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어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만나가 이제 아침에 내리죠. 새벽에 아침에 내려서 사람이 다 깨어나서 아침에 보면은 온 지면에 하얀 만나들이 이렇게 수북히 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각 장막에 대표해서 먹을 만큼 한 오멜만 이렇게 달아서 먹으라고 했어요. 한 오멜은 약 2리터 정도 되는 것이죠. 페트병 하나가 1리터니까 페트병을 2개 정도 만나를 담아서 먹으면 그 한 식구가, 그 장막에 있는 식구가 먹을 수 있는 양이 되었습니다. 한 오멜만 담아서 먹어라.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의 명령이었죠. 이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약속들을 어기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죠.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이드를 준 것은 한 가정당 한 오멜을만 거두어서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 많이 걷어가지고 먹고 남아서 그 다음날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우리 장막에는 10명이 생활을 하니까 한 오멜이 아니고 우리 2오멜, 3오멜을 걷어서 많이 거두어서 다음날 또 먹자. 또 다음날 거두지 않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한 번 거둘 때 많이 거둬가지고 그것을 그 다음날까지 먹으려고 했는데 20절에 보니까 썩어서 먹지 못하고 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모세의 그 리더십,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2오멜을 내가 거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닌 것이죠.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썩어서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시기 위한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욕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항상 지나치지요. 사람의 욕심대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모세의 말대로 했었으면은 그렇게 버리지 않았을 텐데 썩은 것을.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 세상을 살아가는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판단하고 그 환경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상식적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것이죠. 설민석의 그 한국사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상식을 많이 쌓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상식으로 판단하는 사람. 두 번째는 감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죠. 감성적으로 느끼는 대로 내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의 삶의 그러한 기준을 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로 우리의 삶을 분별해야 됩니다. 진리,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그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이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모세는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삶의 속에서, 상황 속에서 진리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라는 것입니다. 22절을 읽어보면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니. 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6째 날에는 갑절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7째 날은 바로 안식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6번째 날에는 더 많은 만나를 주셨고 또 6째 날에는 많은 2오멜씩 거두라고 한 것이죠.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6째 날에도 똑같이 그 하루 먹을 것만 거뒀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봤더니 거두려고 했더니 만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다 굶었던 것을 우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7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주일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7째 날에는 온전히 그 장막에서 그 전날 거뒀던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인과 불신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일 성수라는 것이에요.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 온전히 안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주일을 기억하는 것이죠.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시간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은 드러나는 것은 바로 주일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바로 불신자와 그리스도인들의 크게 구별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좋은 날, 주일날, 토요일과 일요일날 이틀 동안의 휴일을 만끽하면서 어떤 사람은 여행도 하고 또 주일날 주말에 푹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렇게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크리스찬들은 이 주일날 더 깨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지 않습니까? 이것이 불신자와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과 불신자, 하나님 믿는 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작은 책자가 있죠.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제 파인애플을 심었어요. 파인애플 나무를 딱 심었는데 이제 파인애플이 이제 몇 개월 뒤에 딱 보니까 아주 맛있게 예쁘게 익었어요. 근데 그걸 따먹으려고 갔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이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이 다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 찾아보고 했더니 바로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 파인애플 열매를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막 화를 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인데 어떻게 당신들이 내가 심은 이 파인애플 열매를 이렇게 따가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따졌더니 그 원주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같이 이 파인애플 열매를 맺으면 같이 나눠 먹는 것이 우리의 법이다 라고 한 것이에요. 그때 선교사님은 알았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바로 내 것을 포기하고 나눠주는 것이구나. 선교라는 것은 내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 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그 파인애플 모든 것을 나눠주고 잘 선교를 했다는 그러한 조그만 책입니다. 그 선교사에게 소중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이 파인애플이었어요. 그런데 그 파인애플, 이 소중한 것을 포기했을 때 그는 많은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자기를 보내셨는지 그 뜻을 알게 되었죠. 시간은 참 소중합니다.
근데 이것도 시간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이렇게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안식이죠. 우리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도 더 피곤하고 더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영적인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절대로 이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일 성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고 결코 우리를 내버리시지 않는 좋으신 분이시죠. 말씀을 지키면서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시면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기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하늘의 만나 그것을 우리가 먹고 아버지 공급하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가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케 하신 은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